이 설교를 하기 전에 최근에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인상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임직자들 사진 찍을 때 저도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요렇게 찍고 요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박재승 집사님께서 사진 찍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사진 다시 찍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왜요? 이러니까 제가 뭐 잘못 나온다니까 그게 아니고 목사님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게 째려보는 것 같대요. 사람을. 그래가지고 그래요. 아닌데 나는 그냥 지긋한 눈으로 그냥 이렇게 본 건데 째려보는 거라고 말입니까?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진짜 째려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긋한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보는데 받는 사람이 째려보는 것처럼 보면 이거 참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교우들 중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중이나 뭐 하다가 나를 이렇게 노려보거나 목사님이 째려본다 이렇게 되면 저 목사님이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집중해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나를 쳐다볼까, 뭔가 말을 나한테 조금 내가 뭐 실수했나 뭐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원래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인상이 참 좋으신 분이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요. 이 비유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여러 목사님들이나 또 설교가들이 많이 설교를 하긴 하지만 그 들어보면 다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정통하다고 표현은 좀 그렇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 설교가 바로 요 비유의 설교입니다. 왜 불의한 청지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실까? 또 주인은 왜 그를 칭찬하실까 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9절 이후에 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펴볼 말씀에서는 이게 반전과 반전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도 계속 반전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헷갈리잖아요. 뭐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릴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너무 반전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지금 우리 생각과 다르게 다른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조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요 비유가 그렇습니다. 반전의 반전. 또 우리가 상식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비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나 또 우리가 말하는 주석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견해들이 다 틀리고 생각들이 다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설교는 천국 설교입니다. 이 천국 설교가 누가복음 15장 16장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되는데 이 천국 설교를 하고 싶지만 이게 너무 어렵고 또 저도 설명하다가 저부터 헷갈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도 생기고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에 계속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설교를 어떻게든 우리 교우들에게 좀 하도록 그런 마음들을 감동을 주셔서 제가 애를 쓰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애를 쓴다는 말씀은 이게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설교가 100%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상당히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틀릴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전제하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근데 왜 틀릴 수도 있는 설교를 합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는 있지만 제 해석이 맞고 안 맞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 또 15장에 보면 이 모인 청중이 제자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세리들이나 죄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죄인이란 건 누구를 말하냐면 창녀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율법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신앙적으로 제대로 살고 싶지만 여건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거기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병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온갖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가?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어렵게 뭐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뭔가 우리 가슴에
닿도록 뭔가 이렇게 책망을 하시든지 교훈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석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것보다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그런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비유는 이것입니다. 어떤 불의한 청지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노예나 어떤 종과는 좀 다른 신분입니다. 노예나 종은 완전히 그 주인에게 복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청지기는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은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서로 문책도 할 수 있고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주와 계약 관계에 있는 이 사람이 주인을 대신해서 물주의 물건 이나 재산을 관리해 주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 청지기인데 이 사람이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여기서 불의한 일을 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청지기가 우선 이것부터 전제를 할까요? 청지기가 불의하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이득을 취한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고요.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고 자기 이득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불의하다는 겁니다. 청지기가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것, 이게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 주인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고 자기에게 충성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오늘 이 비유를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하다는 이야기는 주인에게 이 사람이 좀 불의하다는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이 그 청지기를 찾아와서 당장 지금 정산해라 그렇게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효령을 떨어지는 이 주인의 불효령 때문에 청지기는 이것을 정산하려고 이제 해보니까 이제 그 불의한 과거가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청지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피할 길이 없고 그러니 이제 파면당하고 이제 그 주인으로부터 버림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하다가 청지기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거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기에게 빚진 사람 아닙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불러서 장부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장부를 조작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재산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름을 100석이다 이러면은 50석으로 탕감해 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 아닙니까? 지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우리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문제는 이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8절 전반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전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게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주인이다. 혹은 자기 재산을 지킬 줄 알고 뭔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일을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청지기가 내 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막 이렇게 한 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청지기를 잡아와서 족을 치든지 아니면은 그 장부를 위조한 것을 다시 다 밝혀내가지고 나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찾아가지고 내가 지금 손해를 다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종이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어떻게 해요? 칭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식의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또 16장 8절의 하반절에서 이 사람이 잘하였다고 칭찬했는데 어떤 식으로 칭찬을 했냐면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백성들보다 더 열등하다. 또 덜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아들들보다 더 열등하고 오히려 세상의 아들들이 더 이런 면에 있어서는 더 지혜롭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공의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렇다면 뭔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주인이 뭔가 챙겨야 되고, 그리고 이 청지기도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불로소득을 이득을 보게 되는, 뭔가 이득을 막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원래 주인의 것을 받았던 어떤 그 혜택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함을 받는 거예요. 탕감을 받는 거죠. 이건 이제 불이한 거죠. 공의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비유한 이 주인의 이야기가 이건 잘했다, 참 칭찬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말이 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까지만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제 9절부터 좀 시작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 완전히 이제 잘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더 어려워집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김기현 피스 권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으실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9절 말씀만 보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돈은 뭔가 불의한 거구나. 돈 자체가 원래 불의한 거구나.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주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불의한 돈을 가지고 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 친구를 사귀는 거다. 돈을 가지고, 불의한 돈 가지고, 돈은 원래 좀 불의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천국 비유를 막 얘기할 때 막 얘기를 하시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희가 돈은 원래 불의하는 거니까 이 불의한 돈 가지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친구를 사귀는 거다. 이 말을 하시려고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돈을 가지고 뭘 가지고 뭐 친구를 좀 잘 사귀고 친구들한테 잘해줘라, 뭐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천국 비유인데 뭔가 그래도 좀 심오하고 뭔가 주님의 어떤 진의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사실 저도 이런 설교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원래 불의한 거니까 그 돈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최소한 뭘 하라고요? 남에게 많이 베풀고 대접도 하고 그렇게 살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9절 말씀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 또 그 뒤에 말씀들을 살펴보면 또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이랬습니다. 자,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도 있었고 또 가난한 자들, 죄수들도 있었고 주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용기가 없어서 대들지 못할지 모르지만 뭔가 그래도 좀 알고 안다는 지식층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웃기시네 하고 예수님의 그 설교와 프리칭 하시는데 지금 지금 대드는 겁니다. 웃기시네,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지금, 야,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하면 자기들끼리도 뭐 수근거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한테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뭐 지금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실 우리 생각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사람을, 그 사람이 지혜롭게 일을 잘했다고 주님이 칭찬하나, 그 주인이 칭찬하나, 그것을 또 주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니 돈이 안 맞고, 돈이 짝짝 안 맞고, 돈을 뭔가 불이하게 쓰고, 돈이 뭔가 이렇게 아주 세심하고 정확하게 쓰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11절로 드려도 채소를 가지고 파 10단이 있으면 10단을 걷어와가지고 한 단을 어떻게 해요? 11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한 것처럼 갑자기 막 돈을, 막 부채를 막
반씩 막 이렇게 탕감시켜주고 이건 견디지 못할 일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청지기란 그것은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돌마다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칭찬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주님은 두 아들의 존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존재는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지금 두 사람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은 이 세대의 아들이고 한 사람은 빛의 다른 존재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세대의 아들들입니까? 빛의 아들들입니까? 아니면 이 둘 다가 다 앉아 있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답에 저도 이 설교를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야 돼? 빛의 아들들이 앉아있죠. 2세대 아들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2세대 아들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가져와서 말씀하신 2세대 아들들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이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죠. 그럼 지금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빛의 아들들입니다. 빛의 아들들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이 빛의 아들들이 너희가 세상 사람들보다 머리 쓰고 그 주인의 일을 하는 데는 너희가 더 뭐예요? 어리석고 열등하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청중은 이 세대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빛의 아들이라고 부름받는 너희들에게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딱 들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를 타겟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 얘기가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이나 지나버린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에 빛의 아들이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앉아있는 그 회중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청지기들 너희 잘못한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 청지기보다 너희가 지금 열등하게 일하는 처리하는 게 잘못됐다 하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청지기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를 위임받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실직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빼앗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빛을 탕감해주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받은 사람들이 이 빛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이 청지기를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거기에 천국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빛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내가 빛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주할 처소에 들어갑니다. 영주할 처소에서 누구를 받아줍니까? 청지기 당신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잘못된 해석을 한 건 아닙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왜 지금 제 얘기를 잘 못 따라오냐면 우리는 우리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세계관 가운데서 예수님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바리새인이 그 말이 안 되는데 좀 웃기시네 하는 그런 반응을 하는 것 똑같이 지금 예수님 하는 얘기와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서로 지금 잘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도 생각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청지기가
지금이라도 그 주인의 일을 감당해서 열심히 한다면 그 죄를 탕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 있을 때 너도 그 사람들 덕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여기에 보니까 죄를 탕감받는다.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빚진 것을 탕감받는다는 게 요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빚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빚져 있냐면 하나님께 빚져 있죠. 어떤 식으로 빚져 있습니까? 죄의 짐 때문에 우리가 팔렸습니다. 체주에게 팔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탕감시켜 줍니까? 예수님이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 빚을 누가 갚아준 거예요? 예수님이 갚아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갚아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인의 탕감을 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것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한다는 의미는 주인을 위해서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천국의 청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맡겼느냐면 너희는 열심히 충성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천국의 곳간에 막 재산이 막 넘치게 하라. 이 사명을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사람들의 죄를 탕감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청지기 역할들을 못한 겁니다. 잘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고 지금 주인으로부터 바로 실직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는 천국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보면 천국 백성들에게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겠다 하는 우리 주님의 그 절실한 마음이 따라 잃어버린 것, 양 한 마리, 그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이야기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나가서 돌아와야 되는 그 탕자 이야기가 나와 있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약 백성 중에 잃어버린 한 그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가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16장의 이야기는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16장의 이야기에는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거지 나사로 이야기. 그럼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누구에게 초점이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겁니다. 부자, 그리고 나는 마땅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초점이 지금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이제 지금이라도 정신을 좀 차리고 이런 탕감해주는 역할, 하나님의 자산을 사람들에게 탕감해주는 역할, 이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성과주의에 빠진 사람, 예를 들어서 현대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가 어떻게든 사업체를 일으키고 사람들의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하도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성금들을 끌어모아서 교회를 어떻게 하고 교회가 늘어나고 부흥하고 그런 성과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거거든요. 그 많은 현대판 바리새인들도 그런 생각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향하여 있는 그 죄의 짐들을 탕감해 주는 것보다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그런 비즈니스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 도무지 저 양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이제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얘기는 하는데 나는 마음이 감동이 안 되고 동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웃기시네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유의 해석하기 힘든 이유도 바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바리새인처럼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지금 뭘 천국 비유인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내게 도무지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공의롭고 정의로운 주님이 자꾸 불편하게 뭔가 잘못 일을 처리하고 장부를 조작하는 이 사람에게 자꾸 의롭다고 지혜롭다고 자꾸 이렇게 칭찬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데 왜? 뭔가 손해를 끼치는데 왜? 재산을 축내는데 왜? 이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큰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고수하는 겁니다.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작은 일은 자기 내 삶에 있어서 돈 문제 이런 것들을 내가 좀 각박하게 하고 자린고비처럼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좀 이득이 되면 언제든지 내 마음을 바꿔가면서 이리저리 적용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작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런 작은 거에 충성하지 못하면 너 큰 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사람에게 것입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천국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처럼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뭐 목숨 걸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주님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작은 일에 돈 문제, 이런 소심한 문제, 작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너희가 충성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큰 거를 너희한테 맡기겠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희 청지기라면 청지기가 됐으면 큰 거 가지고 너희 자꾸 이렇게 막 얘기할 게 아니고 이 작은 거 너희가 그거부터 못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무슨 뭘 맡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김경필 권사님 읽어주세요. 너희가 세상 재물을 취급하는데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하늘의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렇습니다. 결국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삶 자체가 주님 앞에 보실 때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런 일을 맡기겠어?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주님 앞에서 지금 실직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실직당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실직당하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청지기의 사명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 청지기의 사명이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이방인인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그리스도인 청지기로서 이제 사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직 조금 설교를 아직 마칠 때는 멀었지만 그래도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뭔가 많은 일들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탕감해 주는 겁니다. 죄의 짐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주님께서 너 열심히 해서 충성해서 주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뭐 주의 교회를 뭘 하고 그것도 맞아.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런 사람들보다 지금 주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기고 싶어하는 일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짐, 죄의 짐을 어떻게든 내가 들어주고 그들을 차감시켜주는 역할, 그것이 진짜 청지기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조금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이 비유 말고 그 뒤에 9절부터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주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들을 가져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어쩌면 이제 조금 다른 해석이 될 수는 있지만 요 얘기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늘의 값진 자산을 관리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지기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이 청지기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죄의 빛을 탕감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유대인 청지기들은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서 해야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서 지금 해촉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방인들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여기서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의 관심은 천국의 이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은 사람들의 빚, 체주에게 팔린 영혼들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지기들이 잘못된 성과주의에 빠지거나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청지기의 사명을 잘못 이해한다면 빛의 자손이라고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청지기였던 유대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주인 소유의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빚을 차감해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서툰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랬습니다. 자, 죄를 차감받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영주할 곳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청지기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을 잘 감당할 때 그들이 들어갈 때 처소로 영접한다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청지기가 지금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한다 이런 게 아니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인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자기 자신 살 길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빚을 차감해주고 탕감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청지기가 살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빛의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만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청지기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들만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고만 여기고 남들의 빚을 갚아주는 일에 소홀히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촉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청지기가 불의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청지기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 아닙니다. 청지기가 자신에게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데 청지기가 자신을 위해서 충성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으니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이 빛의 자손들에게 하신 결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인 얘기는 결국 13절의 말씀은 지금 빛의 자녀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님 이 비유의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여러분에게 좀 해석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빛의 자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가 다 부름받았는데 이 청지기들이 제대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돈 밝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몬주의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과주의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진짜로 청지기로서 할 일은 사람들의 빚을 갚아주는 그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들의 세계만 구축한 겁니다. 자기들만 거룩한 백성이고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파되지 않은, 선교가 어떤 면에선 이 다른 선교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이 유대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제사장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먹고 살고 그렇게 산 겁니다. 제사장이란 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 세계를 향한 그런 뛰어난 한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자기들을 위해서 선 제사장이 아닌데,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살고 자기들에게 충성했습니다. 그것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이 그 자세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빛을 차감해주고 그 주인의 것을 차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청지기의 역할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체주에게 팔려 있는 이 빛을 주님께서 탕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역할들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청지기의 역할이다, 이겁니다. 이 청지기의 역할을 유대인들은 못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이 청지기의 역할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잘 믿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꼭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충성하는 것과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가, 아니면 돈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꼭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고, 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나는 꼭 잘 돼야 되고, 내 아들 꼭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나는 늘 부자가 돼야 되고, 나는 늘 건강해야 되고, 이건 무조건 내가 이렇게 해야 나는 청직이고, 또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나 뭐 그런 것들,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구제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 청직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내가 성과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 작은 교회들은 교회도 아닌 것 같고, 조그마한 어떤 목사님들,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고 치골에 있는 이렇게 좀 몇몇 안 되는 사람들 목사님들 섬기는 거 보면 그 목사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주님께서 청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그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청지기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청지기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당신이 큰 교회에 있든지 작은 교회에 있든지 무슨 직분이 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청지기의 사분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수고를 들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우리가 대신 닦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들의 눌려있는 그 죄진들을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이러면서 벗겨주는 것, 이게 진짜 천국의 청지기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수비전 중성교회 왜 개척하게 하셨을까요? 교회도 이렇게 많은데 또 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랬을까요? 저는 주님께서 거기에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목표 지역에 있는 영혼들, 또 불쌍한 영혼들, 이제 우리가 그냥 보지 말고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도 그들의 짐을 벗겨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명을 다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 위에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청지기들 삶을 주님,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면서 주님 부자이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며 그 정말 뻔뻔스러운 얼굴로 앉아있는 이 사람들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느꼈을 그런 절망감을 주님 우리를 보시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주님 깬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청지기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